어찌 작년부터 노가다를 노동을 많이 했는지요. 정신도 맹하고요. 예, 죽을 뻔했어요. 이러면서. 요즘도 뭐 계속 일해야 되니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성사님이 몽신제 관리를 하시는데 많이 참고되는군요. 어찌 잘하시는지. 대종사님께서 영상 방언일 하시고 4년 방언 끝나죠. 10월달. 정상님 10월달에 실상사를 먼저 보내시고 다음에 원기 5년 시작 4월에 대종사님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실상사가 하니까 부여만법 유래자 시술마을 만법과정 걸어서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보니까는 잠깐 막히셨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생각이 안 나셨다고 그러거든요. 진력을 하셨는가 봐요. 이거 다 원단 막으신 거. 그리고 원단이 순조롭게 막아진 것만 아니고 너무 힘들게 막으셨고 빗내가지고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그 뒤를 이제 주로 탈사님, 산사님한테 맡으시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현실에 너무 이렇게 묻혀버리면은 도도 살짝 이렇게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 뒤로 거기서 이제 원기 9년까지요. 8년 나갔어요. 거의 이제 정상병사님 또 이제 사사님 주로 해서 또 누구십니까? 깡통 세종한 형님. 그리고 이춘수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번역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 초기교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원북의 교리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구되어지고 또 이제 그걸 문헌을 통해서 좀 유추해가지고 찾아보고 그래서 오늘날 그 원북의 선법이 사막경진선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같이 이렇게 또 공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의 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태산 대종사의 수행 공동체니까 소태산 대종사의 이 선이라는 게 무엇이고 수행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런 이 선수행을 어떤 표준으로 해나가야 것인가. 저도 오늘 그 몽심지 와가지고 이런 쌍을 진리를 꿈꾸면서 앞으로 이 몽심지를 이렇게 전개해 나갈 그런 말씀을 나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주의랑 이런 쌍을 참 주인 삼는 집이다. 근데 그 소태산 대종사의 그 구도 과정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접했던 그 수행서죠. 그 수행서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교학을 이렇게 세우시고 쭉 발전시켰던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불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교는 벌써 2500년 전. 그리고 2500년 전에 이제 그 이전에 뭐 브라만 사상이라든지 윤회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석가모니불에 와가지고 생사 문제라든지 이제 영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2500년 그러면 그런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뭐 주로 선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했는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는 주로 호흡법,
수식관이라든지 수식관. 또 그 뒤에 이제 뭐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가나선도 중국에 와서 좀 했는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걸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다고 서투단 대종선이 수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호흡법을 옛날 걸로 돌아간다든지 가나선법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1200년대 송대 말 그리고 당대에서 송대까지 그 묵조선도 같이 성행합니다. 이런 데로 돌아간다는 경우에는 우리 수행법이 과거로 돌아가 볼 것 같아요. 서태한 대종사님은 분명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20세기를 지나면서 그 새로운 이렇게 수행법을 개창하셨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들을 원불교에서 거기 원불교 학회에서 이거는 아주 좀 심도 있게 좀 천착을 해야 되잖아요. 깊이 좀 연마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생각으로는 달마대사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안 되겠다. 그럼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뭐 초기 수련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중국에 왔잖아요. 중국에 400년대에 왔거든요. 500년대 초에. 그럼 달마가 와가지고 만난 것이 중국의 도교 유교입니다. 그러면 도교 유교의 뿌리가 태극도설이거든요. 방금 태극도설 여기 태극게 해놓고 팔게 해놨잖아요. 이런 사상이 아주 신유학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종주로 모시고 있거든요. 태극도설하고 사상 팔계사.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이걸 만나가지고 이제 중국의 삼불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육조대사가 이걸 받아서 삼불교를 이제 발전시켰고. 600년대에 그랬으니까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그래서 서기 1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원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몽고, 침략시대로. 그러고 난 뒤에 원명청, 명나라 청대 해가지고 넘어오고 우리는 그냥 이주시대로 넘어오거든요. 1300년 후기.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선법이라는 것이 과연 발전적으로 변했냐, 옛날로 돌아갔냐는 발전적으로 변합니다. 발전시켰더니 계속 그 시대에 맞고 환경에 맞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500년 동안의 유학자들, 신유학자들이 한 거는 거창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연구가 다 안 돼서 그렇죠. 불교 선법하고는요, 이미 송대, 고려 말에는 무신 정치하고, 이게 절하고 이게, 기족화돼가지고 다 버려놔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다 망했거든요. 고려도 망하고. 너무나 종교가 정치하고 야하고 그러면 결국 망하게 돼 있거든요. 다 망가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돈하고 재산하고 돈하고 권력하고 서로 막 섞여가지고 해먹게 되면 결국 그건 망가요. 종교의 본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난 뒤에 뭐 고려 말 나홍대사, 보조국사가 더 빠르시더만요. 1100년대. 나홍은 1280년대고요. 직전입니다. 고려가 망하기 직전. 대종사님은 보조국사하고 나홍하고 불교에서는 또 중국의 1200년대 몽산화상, 휴암 자성 몽산화상. 오히려 몽산화상이 보조국사보다 뒷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앞사람인 줄 알아요. 상식적으로. 뒷분이에요. 그 나홍화상은 다시 몽산한테 가가지고 휴암 자성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선법을 또 저. 대종사님은 수신결하고 보조국사 수신결하고 몽산에 휴암 자성을
그대로 공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직접 저기 교법을 제정하실 때는요, 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문헌적으로. 이제 대종사님 대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주문이 솟아나거든요. 그게 다 아시죠? 주문이요. 대가 가정에서 솟아난 주문. 그게 뭡니까? 그래. 우주신척기적기, 시방신척기적기. 신과 기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내는 신기, 신령한 기운. 그런데 그 앞에 수은 선생님 있죠? 후천 개벽정신, 후천 사상을 내놓으신 수은 선생님. 이분의 주문을 봐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분망 만사지. 그렇죠? 예. 예. 천주를 어떻게 봤냐면요, 천주. 요즘 천주님을 갖다가 천주교에서 가져가가지고 잘 써먹고요. 그 증산도 하나님, 상제님, 하나님 갖다 개신교에서 가져가서 잘 써먹습니다. 그래 한국적인 천주교와 한국적인 그 개신교거든요. 어디 제사 지냅니까? 유교가 천주님 모셨잖아요. 도교는 하나님 모셨고, 도교님은 하나님 모시면서 새벽에 3시에 기도했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져간 게, 천주교는 아마 동학 여하고 믹스되면서 그런 것 같고요. 개신교는 증산도 하고, 예, 증산 사상하고 믹스되면서 하나님 모신 사상하고 믹스되면서 섞여지면서 개신교가 발전했다. 근데 아마 제가 봐서는 그 시운이 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런데요. 개신교 시운은 거의 다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천주교도 좀 있으면 시운이 다 되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차지니까, 민중이 차지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하면 지금지죠, 지기금지. 지극한 기운이 지금에 이르러서 원이되가 원컨대 내게 크게 내리게 하소서. 지극히 신령한 기운이 내게 내리게 하옵소서. 즉, 수은 선생님, 그 심화기야를 그 수행법으로 심화기야 그 주장하시거든요. 한문을 좀 쓸랍니다. 기화. 예. 마음을 조화롭게 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합니다. 그러면은 수심정리.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조화할 거예요. 마음이 골라지지 않고 조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기운이 바를 수가 없다. 기도 마찬가지로 기도 조화하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을 조화하는 거지, 고르는 거죠. 이게 고를 하자거든요. 마음 고르고 기 고르는 것은 같습니다. 기가 골라지면 마음도 골라지고, 마음이 골라지면 기운도 골라집니다. 이 앞으로 그래서 이런 사상이 내려오는데, 증산 있죠. 원래 그 동학도였거든요. 동학신도였어요, 증산이. 네. 그래서 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정치적으로 가버렸고. 예. 민중의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지금 교단을 좀 비판하는데요. 이 행정적으로 가버리면 원국의 교도, 출가 제가 교도돼 마음 고르는 법 거기에 없어져버립니다. 생명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거대하게 일어났는데, 뭐 동학하면은 뭐 엄청났지 않습니까? 동학이 일어나고. 예. 이걸로 인해가지고 세계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청일전쟁도 있고. 예. 그리고 일본이 뭐, 태평양 이런 게 결국 동학사상에 나오니까 민중사상이지 않습니까? 민중사상의 가장 기본은 신령한 기운이에요. 이게 이제 태국도설에서 이게 나와요. 태국도설은 가셔서 한번 보시죠. 지금 자료는 전부 가져왔습니다. 예.
대단한 이론이에요. 했다는데. 그래서 원무기 초기에는 대종사님이 이걸 전부 외우고 계십니다. 태국도서 외우고 계셨고, 8개기 있죠, 8개. 건강한 이 손님한테 8개를 모셨습니다. 이론상 정식으로 모시기 전에는 적어도 언니 26년까지 모셨습니다. 대학 전학. 구인봉에도 그거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8개기 세웠습니다. 네, 팔개기. 제가 뒤에 이제 잠깐 이런 상기를 뒤에 봐.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개기를 세우고, 그래 8개는 뭐 태국도설입니다. 8개를 합하면 음양 전부 그렇잖아요. 예. 그래 나중에는 음양이 태국이 되고, 태국이 이제 무국이 되고. 예. 그게 무국이 뭐냐면은, 무국은 활용불매한 거죠. 영이에요, 영. 신이에요, 신. 신령한 거죠. 무국을 신령한 것을 무국으로 표현했고요. 기운 있죠, 기운. 잘 알으시겠습니다. 기는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태양, 소음, 소양. 이렇게 하기 사기가 다시 8개로 만들어지고, 8개가 24개로 만들어지고, 이 기운이 섞이면서 만물은 형성된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 이론은 물리학하고도 상통될 것 같아요. 약사님, 우리 이 장량님에서 물리학 아주 박사시. 제가 감히 공자님 앞에서 묻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상통인 것 같아요. 물리 만물의 근원이 뭐냐 할 때 에너지라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뭐 분간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인지 영체인지 물질인지 기운인지 생각하면 변해고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마 그 무국 태극의 이론이라는 것은 동양화적 기본적인 이론. 저는 깊이는 못했습니다. 다만 대무사님 그 사상 8개 수련법이 있고, 예, 또 태극도서를 신봉을 했고, 예, 이론 싸움 꼭 무국이다, 태국이다 그러셨거든요. 무국 태국을 태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국즉 태국이요, 태국즉 무국인데, 영즉 기요, 기즉 영. 그 이제 무국을 이치라고 그러고, 태극을 기라고 그럽니다. 이익이 이론이냐 이론이냐는 이익이 이론론, 이익이 이론론, 이익이 이론적 이론론, 막 이렇게 한 게 이제 500년 동안 죽기 살기 사슬단파에서 싸운 것이 이익이론이거든요. 정산용사님은 결국은 이게 핫발이라고. 이익이 핫바를. 정산용사님은 뭐 그럴 거 뭐이냐. 영즉 기요, 기즉이요. 이치를 이라고 하면 쉽지 않고 영이라고 하면 쉽지 않냐. 이를 영이라고 하면 쉽지 않냐. 신령하다고 하면 쉽지 않냐. 신령한 것은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것이 신령한 거다. 이걸 공정영지라고 한다. 근데 이는 곧 기고 기가 곧 이다. 이것은 합반인 거다. 기가 생기는 데 반드시 이가 있고 영이 있고, 영을 모으면 반드시 기가 그 안에 따르는 거다. 현명하잖아요. 현명해. 대단. 이게 태일. 아까 말씀드린 주의. 이게 태극 사상. 약사님이 참 우연입니다. 예. 이 몽신제에서 정말 이걸 꿈꾸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하고 보편화시킬 때, 민중화시킬 때 수은 증산 소태산으로 이어지는 이 수행법이 아마 대단히 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증산님은요, 증산은 원래 그 동학도 했는데 이게 안 되겠으니까는 혼자 또 대선생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대신하는 선생, 이 주위에 아주 나를 잇는 큰 선생님이 올 거다. 그래가지고 누구죠? 5년에 6년에 계실 때, 실상사에 계실 때 가셨던 두 분이 싸우기도 그랬죠. 예, 김남자 범사님이 이거 설명을 잘 해주시죠. 예, 증사님이 영광 쪽에서 성인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냥 벗어 들고 가보라 해서 그 두 분이 왔었거든요. 증사님이 그걸 예언을 하시고 가신단 말이죠. 그 일본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는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조카를 통해서 암살시키는 게 아니고, 예.
많이 맞죠? 죽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 당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수은 선생은 그냥 교두형 당했고, 교두형 목 잘라 죽었고, 증사님은 몽둥이 찜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이제 1907년에 돌아가시죠. 1891년 대흥사님 탄생하시고 190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네, 1907년에 증산 가시고 30대에 가셨죠? 그렇죠. 증산에 30대 갔죠. 그런데 하나 남겨놓은 게 시천조조 화정 영세불랑 만사의 지은금지 원이 대강 여기까지 똑같이 외우겠어요. 증산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훔치훔치 폐울천상군 흥리치하다 흥리함이 사바하라 또 외우게 해요. 이런 얘기는 원무교 안에서는 잘 안 듣는 소리입니다. 알고 있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훔치는 제가 찾아보니까 수신정경 연구하면 찾아보니까 훔은 그 숨을 들어 마시는데 심장에 불기운 내리는 소리. 예, 훔이. 치는 콩팥에 물기운 올리는 소리예요. 예, 기운을 돌리는 소리. 몸에 신령한 기운을 돌리는 소리를 훔치훔치로 했어요. 그래 증산도 이분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앉아서 삥 둘러앉아서 훔치훔치 태울천성은 흥리치하더니 흥리함의 사바와 애우기만 해요. 태울주 춤을 수행한다고. 근데 이게 수승하강 수련법이에요. 예, 훔치훔치 태울천성 훔치훔치해서 기운이 잘 골라지면 태울이 된다. 태일자로 들어간다. 천상은 태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원군도 똑같고요. 으뜸문자, 인문문자. 이걸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고 원군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주님이라고 하고 이거를 무국 태국으로 설명하죠. 동양에서는. 근데 하나님 세계, 천주님의 세계를 의리지천으로 의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늘을 뭐 자연 하늘, 의리의 하늘, 천주의 주제지천의 하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늘을 합니다만 자연지천이라고 자연의 하늘이라고 합니다만 의리로 설명하게끔 한 것이 하나님 부처님을 의리로 설명하게 합니다. 우리 원불교가 이론상을 사의로 설명도 하고 삼남안상으로 설명하고 인가봉으로 설명하고 음양상승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론상을. 그렇죠? 이런 맥락은 전부 태국도서 신유학자들이 해놓은 맥락입니다. 그 이제 수은 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기운을 어떻게 내가 단련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천주가 될 거냐. 천주와 합일할 거냐. 옛날 천인이나 합일사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태국도서는 뒤에 가서 주정으로 정정으로 멈추고 고요한 그런 마음으로 그 태국이 합일하는 거다. 태국이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절대 태국이 합을 할 수 없다. 그 뒤에 태일 수련이 아주 중심이 됩니다. 수승하강 수련.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전부 마음 이렇게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고 이게 태일 수련, 훔치 수련법. 근데 대종사님은요, 그 야사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만요, 당숙이 육촌 당숙이 적주였잖아요. 영강군 적주였어요. 영강 동학에 유명합니다. 영강 동학이 왜 그러냐면은 그 여기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 대흥사님 대각터가 예. 그 영광 저쪽 아랫 사람들은 독 공부하려고 부안 변산으로 해가지고 이쪽 서쪽으로 올라가려면은 전부 그 대각터를 지납니다. 그 산밭에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독군들이 지나가려면. 그러면 산밭에 기도터에서 한 3일 정도는 기도를 하고 가요. 그게 대흥사님 어릴 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독군들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하는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노루목극이잖아요, 노루. 큰 길목입니다. 교통으로는 제일 좋은 길목. 지안일 이쪽으로는 법선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짊어지고.
그런데 노르모 가가지고는 전부 와가지고 바로 그 앞에 배를 타면 저 어릴 때만 해도 큰 배가 들어들었어요 거기까지. 예, 아주 상선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서 배 타고 전부 가는데 저기 줄포까지 잠깐 갑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거지. 대종사님 이쪽으로 안 다니시고 항상 줄포로 다니셨거든요. 법성으로 배 타고. 그런데 거기가 아주 돈도 많은 데죠. 법성이라는 데가 돈 많은 데입니다. 돈 실로 가세요. 법성포로 돈 실로 가세요. 그랬거든요. 어릴 때.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보청기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증산도, 차경선, 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1920년대에요. 그러면 대흥사님 배가 풉니다. 그러면 1936년에 차경식 죽죠, 결국은. 예. 1935년에 자기 조카한테 죽을 뻔하다가 암살당할 뻔하다가 그래도 모면하고 신축기모락에 그 피해 다니죠. 일본. 근데 이 보청기가 그때 남북 합해서 1,800만 명인데 인구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보청기에서. 남북이 안전. 그러면 어떻게 됐냐? 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1910년 한일합 되고 1919년 3.1운동. 아니 극한 때 아닙니까? 일대 돈을 받으면요 전부 그 독립군들 돈 다 대줬습니다. 그렇게 커진 거죠. 다 숨겨줬죠. 차경서 숨겨주고. 그러니까 6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종사님도 담숙이 이미 접주 그러니까 내항했을 거고요. 그 증산도 치제법, 제 지내는 법이라든지 또 기도하는 법도 다 익히셨습니다. 대종사님 공부 안 했다고 하죠? 한학을 안 하셨다고. 혼자 공부하셨다고. 제가 보기로는 엄청나게 공부하셨거든요. 정산용사님이 오치투지하고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삼산용사는 제 애할아버지니까 제가 잘 알죠. 그 양반은 그래도 한학을 제대로 하셨어요. 어느 정도. 16살에 서당 홍장했습니다. 이분이 가서 대종사님보다 한 살 위인데 동네 친구잖아요. 바로 옆이니까. 오체투지하고 그 도력을 그 인증을 할 때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 팔사님 있죠? 대종사님 그 의형제 맺었잖아요. 제가 뭐 본론은 않고 재밌습니다. 이걸로 팔사님이 12살 위에요. 그럼 범현동하고 거기 저 노르목하고는 바로잖아요. 구슬이 저기 구호동하고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팔사님이 얼마나 챙기셨습니까? 12살 아래인데. 그리고 팔사님은 왜 대종사를 챙겼냐? 이 장관이 벌써 17살에는 주역을 본 거예요. 사수삼경 중에서 시경서경 주역이 있잖아요. 주역이 있는데 주역을 본 겁니다. 팔사님이. 근데 팔사님이 주역 공부는 어디 쪽으로 했냐면 복술 쪽으로 점치는 것. 주역은 이제 점치는 것이 있고 아까 팔개 수련하는 쪽이 있습니다. 팔개 쪽으로 가면 수련하는 법이 있고 이제 그 숫자로 해가지고 상급으로 해가지고 점을 쳐요. 저는 자세히 공부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미 17살에 그 앞에 보강 넘에 있죠. 마촌 앞산에서 복습 공부입니다. 주요 복습 공부. 한학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도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때 책을 다 수집합니다. 그때는 유지였습니다. 비서 같은 거. 아주 그 신비한 책들, 좋은 책들. 수행하는데 아주 그 책들을 모아요.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대종사님한테 안 보여줬겠습니까? 공부한다는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원기 1924년 원기 2년 전 대종사님 데리고 그 고창 그 심원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비서를 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거 가지고 주기사지 2년간 하지 않습니까? 6개월간 공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강변 2.3.
그 입정에 대해서 가나선으로 정해들으니 뭐니 하는데요. 예, 그때는 그 수은 증산으로 이어지는 정정수행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건 것이었어요. 왜 이런 근거가 있냐면요. 정산용사님이 16살 때부터 구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야산으로 막 돌고, 그래 증산도 예, 거기까지 들어갔으니까 뭐 전국에 뭐 전부 증산도가 안 퍼진 데가 없으니까 지금의 천주교 기독교는 그 비례로 보면 별것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또 세월이 또 흘러가요 이게요. 예, 민중이 뭘 원하냐에 따라서 이건 변합니다. 종교는요 민중이 원하냐에 따라서 변하지. 예, 지금 사람들이요 개인 절들 전에는 잘 먹어서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안 가요 지금 안 가요. 텅텅 빈다고. 교회 70%가 지금 150만 원 이하. 예, 용금 받고. 우리보다 덜 받고 살더라고요 목사. 70만 원 받고 사는 거. 70만 원 우리하고 비슷하구만. 우리 기관에 있는 사람 교무국가가 못하게 살더라고요. 목사 70%하고 70%. 천주교요. 천주교도 한계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이걸 보고 증산 이미 수은 증산 소태산으로 이어질 때는 이게 이 사상이 다 지나가는 때 아닙니까? 그 새로운 이제 그 후천 개벽 사상, 주일 사상이죠. 무국태극 사상이죠. 그리고 이거는 무국태극 사상은 그 동양 사상이지 않습니까? 유교, 도교, 불교까지도 있습니다. 이거. 화엄 사상이라든지 이게 전부 이론 사상이잖아요. 이론 사상.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구도를 하실 때 증산도를 들어갔다가 증산도에서 전라도에게 이제 그 증산 생가가 있다. 전라도가 제대로 그 수행하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라도도 돌아다니다가 증산 생가를 만나잖아요. 하니까 증산은 이미 1907년에 돌아가셨고 1916년 대각하시고 1917년에 증산 생가를 드리잖아요. 정산증사님이.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예, 생가를 들려요. 거기서 하나 얻은 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불교 학회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일반 원불교 교원들한테 못 알아들어요. 죄송한데 조실에서도 못 알아들어요. 조실에서도. 수의단들한테 이 얘기하면 뭔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몇몇 사람은 조금 그 책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정입니다. 예. 영국 정정편이거든요. 이걸 하나 얻어옵니다. 정상에서. 재밌죠? 이게?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비설하고요? 뭐 신인한테 얻었다고요? 이 신인한테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비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 원불교 학을 하는 사람들은 꽤 혼란을 줬습니다. 우리 범사님 열반하셨지만 범사님 제가 시자처럼 살았어요. 예. 범사님이 요거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끝에 가서 뭐라고 말했더만 네가 한번 해보라고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했구나. 드디어 하고 말. 그런 면도 좀 있죠. 아,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이게 정정이에요. 정정. 그 잠깐 그 구인 선진님들 기도할 때 기도문에 예. 옥주경 처음에 시작될 때 옥주경도 완전히 됐더라만도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병보국 만물금판 양생소 네, 예. 중앙교주 송모. 중앙교주 이런 송모를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자들도 뒤에 이제 여자단에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를 그건 들면 선생님이 쓰신 거죠? 저 기록할 때 영모국 만물금판 양생소.
대명국 영성소, 예.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가 없지. 제일 첫 교명이에요. 어찌야 그래 돼. 원불교 해명. 아하. 그러니까 그래 돼. 예. 저는 이걸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런 건 안 잊어먹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그대로 16 썼어요 장가. 그대로. 지금도 기록이 있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교사에도 나오죠. 그 이제 예, 대명국 아주 크게 밝은 집. 우주는 크게 밝은 집입니다. 무국 태국을 대명국이라고 하거든요. 영성소. 이 새집 소자를 쓰더만요. 새집소. 이 모집소. 우주의 밝은 신중한 기운을 깨닫고자 합의로고자 영성의 독군들이 모여서 좌우통달 상하 좌우죠. 네. 좌우를 두루 통달시킨다 그죠. 이걸로 통달시킵니다. 이게 대단한 해명일 것 같아요. 세상을 해통시키는 데는 이 신령한 분밖에 없다. 영성밖에 없다. 영성. 내가 영성 얘기를 해도 뭐 어느 교정원장 오신 분 원북이는 마음 공부 좀 영성 개발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영성이 영성. 마음이 영성을 쫓아야지. 마음이 물질을 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영성의 집합이에요. 영성. 대명국의 영성이죠. 이거는 원래 그 명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명덕. 크게 밝은다고. 우주를 전부 크게 밝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주는 전부 작지 않습니까? 인간가 소소영령한 것을 명덕이라고 해요. 재주는 재주로, 상극이면 상극으로, 상생이면 상생으로, 조화면 조화대로. 예, 이걸 전부 대명이라고 해요. 이걸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치단 대종사는 인맥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종사님의 법의 해명은 가거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수원 중산으로 이어지는 그 신종교들 이런 맥을 전부 이론상으로 그냥 통합해 버립니다. 교 대하고 상관이 다 그렇습니다. 나오는 맞습니다. 지어지상 예. 신민 예, 그리고 이 정정은 이게 나중에 태국도서로 나오면 대학에 나오죠. 지지유의 예, 정하고 지지유의 정하고 정유의 정하고 정유의 안하고 안유의 생각하고 생각 뒤에 들어간다. 아, 선생님 좀 더우셨어요. 이게 득은 행위잖아요, 행위. 예, 여기까지는 그 수양이고요. 여는 영구고요. 그래서 대형사님 초기에는 전부 초심. 적어도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생이란 뭐냐, 죽은 뒤에 뭐냐. 이제 도공감을 해야겠다. 발심. 어떤 걸로 공부해야 할까. 그 대산종사님은 삼산종사가 대종사님한테 대종사님 그때는 정정교론을 전부 강의했어요. 이 아까 영국국 정정교론을 강의했어요. 총회. 죄송합니다. 불경 강의한 게 아니고요. 원기 16년 보경 6대 정도 영보고자 씁니다. 고개보자. 기운이거든요. 기거든요. 영은 신이 신령한 기운을 이론상 무국 태국에 어떻게 합의할 거냐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내가 얻을 거냐. 너도 천주 나도 천주,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인내심, 너 인간 정말로 이 성품이란 존엄한 거다. 존엄한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존엄한 것을 모른다. 모든 사람이 존엄한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걸 가진 사람은 참 존엄성, 존중해야 돼. 근데 왜 이런 것이 완전히 불교 사람이 바뀌었어요?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사실 이조 아니 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요 불교 색채로 띄우다 보니까 뒤에 불교 정전이라 했다면 불교 빼고 정전이라 했거든요. 그것도 대종사님께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뒤에 바꾸라 했겠죠. 정산종사님이 원기 62년 1월달에 열반하시는데 원기 원기 47년 1월달 열반하시는데 원기 46년 정화사 제정하고 원북의 요전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정화사 설립의 목표는 원북의 요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교 요전, 도교 요전, 기독교 요전, 한국 신교 요전, 유교 요전 이걸 못 하셨어요. 원불교 교제정교가 제1위 있잖아요. 사대경림 중에서.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명문 영수도 좌우통달 만물급한 양생서로 원기 한 3년 정도. 그래 정산종사하고 교한 뒤에 그 간판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 중앙교주 이 안무게 이래갖고 그렇죠. 들어가요. 예. 교주라고 그래 교주. 교주라게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지요. 예. 그때는 전부 그 무국 태극 8개 기도를 했습니다. 무국 태극의 신령한 기운에다 기도를 한 거예요. 수운도 그렇고 증산도 있고 이 맥은 같습니다. 불교하고 달라요. 그래 금방교주 안무게, 예, 안방교주 안무게, 중앙교주 안무게 이래 올라갔다니까. 그 자료 한번 찾아서요. 같이 이 얘기 열심히 해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분명히 대종사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불법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전혀 뒤에 보시죠. 근데 이제 왜 왜 그랬을까? 대종사님이 뒤에 이제 불교를 주인다. 그러니까 교법을 처음 하실 때 처음에 유도로 경축가에 거기가 건도가 도를 권하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대종사님이 그러십니다. 유도로 문을 열고 불법으로 주인 삼아 그럽니다. 유도로 문을 열고 그러면 유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유학입니다. 도교하고 융합되고 저 불교하고도 다 융합됐습니다. 유물도가 다 융합된 것이 신유학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미 이걸 다 흡수했어요. 그 이제 주령계 900년대 주령계는 이걸 흡수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불교의 수행법도 도가의 수행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존약이라든지 양생, 그 맹자의 큰 마음 있죠. 예, 이런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교, 불교, 선수행법이나 도수행법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유교화시킨 겁니다. 신유학화 시켰어요. 대종사님도 이걸 바꾸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불교, 도교, 유교가 융합된 것이 신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 대종사님 뒤에 보니까 분명 인과몽 이치가 있어요. 죽고 나니 이치가 있어요.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시고 대타원님이랑 정산정산에 보니까 영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몸을 떠나도 있어요. 그런데 육아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감췄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 죄 다 지냈거든요. 유학자들 얼마나 죄를 지내는데 아주 약사님 그렇죠. 옛날 종가는 죄 안 지냈다면 그건 아주 그냥 파문당이죠. 불교는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유교는 이 영혼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도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생사의 도, 영혼의 도, 인가의 도가 불교가 주체가 됐어요. 불법이. 그래서 그걸 주인 삼는. 만일에 그 영혼의 영생의 도를 빼버리면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걸 빼버리면 이게 껍질이거든요, 이게요. 예, 하늘과 땅의 이치만 얘기하고 부모 하늘과 땅에서 생겨난 부모 얘기하고 동포 얘기하고 법률 얘기해봐야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껍질이잖아요, 이게. 그 대종사님은 하늘과 천지도 도를 깨달은 도인이 없으면 빈 껍질이라고 해버렸습니까? 변이품에다가. 이건 아주 대종사님 확실합니다. 이게. 정산용사 도를 이어받는데 확실해요. 그리고 원불교 수행하면서 영혼을 볼 줄 모르고 성품을 볼 줄 모르는 집단이 되어버리면 아주 그냥 이게 저는 아예 그렇게 하려면 난 산소로 들어가 본다. 종교가 아니.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맨날 싸우고. 돈 7, 80만 돈 100만 원 가지고 준이 안 주냐가지고 포도청 만들고 멧돼기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버리거든요. 식당 버려버립니다. 버렸죠 이미. 오염수. 그냥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소집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집단, 공부는 집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제 말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맞습니다.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그거 하다 보면 생각 안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여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 만나도 됩니다. 예, 대체로 이렇게 해서 주정 공부를 하고 주문은 이렇게 하나로 통해서 유불도가 통해서 우주신 접비접기 시방신 접비접기 아마 원기 25년 정도 돼. 신과 기는 태극도설입니다. 우주는 신령하다. 하늘도 신령하고 땅도 신령하고 다 저 흑안화도 다 신령한 거다. 태극도 하려면 부산을 오셔야 됩니다. 태극도가 피신해가지고 감천에 감천 문화마을 있죠. 아, 예. 태극도 집성촌이 있습니다.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여유 있으면 찾아볼게요. 하여튼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도매 이거는 유불도로 통합한 태국 이론상. 그래서 이론상을 우리 약사님들 말씀하신 공정영지 강명, 그렇지. 공정영지 강명을 따라서 뒤에 말씀하시죠. 무상에서 무상으로. 예. 또 무상이 다시 근데 조금 알아듣고. 무상이 다시 유상으로. 무상이 다시 유상으로. 예, 이런 것들, 이런 원리, 심없는 원리, 이런 데서 인생은 자기 영원한 생명, 우주 생명, 우주 혼, 우주식. 예, 약사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주 혼, 우주식. 이거 영원한 식인데 인간과 우주와 관계는 이걸 통해서 내가 우주 혼과 합의할 때 원복에 들어온 거랍니다. 수도원 거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지론이 사실. 그래서 영모국 정정편을 얻어가지고 와서 무려 정산용사의 대종사님 그 저기 들어가셨어요. 실상사 변산 들어갔어요. 무슨 교황 선포했니 뭐했니 맨날 거짓말만 했어요. 문헌적으로 보면요. 이제 그 가사는 있습니다. 가사 대체적에서 나옵니다. 가사도 무슨 대가 바로 직후에 다 쓴 것이 아니라 뒤에 쓰셨겠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그 요거 하나 번역하는데 무려 3년 걸립니다. 한글로 번역하는데 원문이요. 제가 자료 이걸로 답사하게 했어요. 간증 희한한 짭짭. 이걸로 답사하기로 했다니까 화가 나세요. 성문업으로 간다. 마음 수련회로 간다. 무슨 뭐 어딘지가 또 국성도로 간다. 어디로 간다. 뭐 뿔이 다 흩어져요. 내노라는 분들이 그런 데 가 있어요. 지금도 엉뚱한 데 가 있다고요. 무슨 가나선 배운다고 무슨 뭐 어디로 가고 위파사나 호흡법 배운다고 어디로 가고 지금도 그러고 앉았다고요. 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알아차림한다고 집신간심 무심해서 간심에 공부를 정산조선이 다 그렇게 지금 현대에 맞게 생활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무슨 가나선입니까? 위파사나로 갑니까? 적어도 소태산 수행 공동체는 소태사님이 과거 것을 전부 마서 새롭게 만들어 정말 가학문명 시대, 정말 그 뭔가 증명하는 시대, 검증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이 수행 공동체가 이루어져야지. 과거가 가지고 다시 시행착오를 오고 예. 그게 그 당시 교단에서 그 허용한 상황인데. 그래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적어도 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가야산이 얼마나 갔습니까? 엄청 많이 갔죠. 많이 갔죠. 지금 크게 지금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 제가 몇번 그 사람들 그 만나고. 살인 사건도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오는데 대웅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 대웅사님이 교법 자식이에요.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절대요. 대종사님 원불교 교법 그냥 툭 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공부 안 하셨는데도 그냥 교법 이론상 해가지고 사은사요, 삼합팔도 다 해서 딱 대종사님이 만들어버리셨다고.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 한마디 용어 하나 찾는데요. 제가 좀 유추해보니까 용어를 하나 찾지 않습니까? 많은 책을 전부 봤어요. 그리고 그때 책을 볼 때는 단지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 정리를 하시는데 착하게 했어요. 왜요? 도를 깨달으셨어요.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도를 깨달으시니까 용어가 다 아시는 용어를 보면은 그 용어를 갖다 쓰니까는
교전이나 정전, 뭐 대종전 다 뒤죽박죽이죠. 유교, 불교, 도교도 다 갖다 써버려서요.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 빨리가 한글로 다시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결집 다시 해야 됩니다. 원전은 놔두더라도. 해석의 문제죠. 해석 문제죠. 해석이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예, 되는 예. 그래서 이게 한 3년 동안 이 연구하고요. 이거를 정신요기라고 합니다. 영국 정정된 번역은 그 정신요기. 뭐 이걸 정신요기를 뭐 중산 생가에서 가져왔다고 알지도 못하니까 이게 전부 저 자료 전부 그 비교 분석 다 했습니다. 자료 전부 갖다 분석 다 해봤어요. 고맙습니다. 그게 정신요기입니다. 영국 정정된 번역은 것이 정신요기. 그리고 불교, 도교의 가장 핵심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 반야심경. 금강경의 핵심이 상청정경입니다. 상청정경을 수행하는 것이 영보 정강경이라고 정해상수. 앉아서만 서는지 마라. 예, 지혜를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정해상수도 영보 정강경이 아주 한명에 나옵니다. 이걸 번역을 합니다. 어디 있어요, 그 정강경? 정정교는 하군이 영보 정강경이죠. 상청정경이고. 이 영보 정강경 상청정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원문을.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 많은 경서 중에 그 영보 정강경 상청정경은 도교 것입니다. 도교는 긴 세월을 오면서요. 불교 것을 갖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요약해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핵심을 뽑았죠. 금강경 반야심의 핵심은 청정이죠. 청정. 상청정경이 금강경 반야심이 아주 핵심 요지입니다. 그걸 간략하잖아요. 그래서 정산 종사님은 늘 상청정 뭐 해가지고 청정주도 만들어내시고 천정기 아심정 무태국의 주문도 만드시고 어떻게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정산 종사님하고 이거 다 번역을 하시죠. 이춘풍 선생님이 그 뒤에서 도와주시고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영보 정강경 상청정경 통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고경. 통경은 이론상의 그 무상의 세계죠. 대통경은 우주만유를 관통한 우주만유를 관통하는 그 가문. 예, 연기가 자꾸 만유를 관통한다 해서 통한다 해서 예, 그런 이론상의 원리가 아주 간명하게 밝혀 있습니다. 대통경이. 그 네 가지 경은 도가에서 불과 도가를 융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가장 핵심되는 사상을 강하게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2조 500년의 도교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를 능가합니다. 조선 내단 사상은. 불가에서 이미 다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대종사님이 그걸 안 하시고 불교 84,000년 들여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엑기스를 뽑으니까 딱 갔거든요. 눈 한번 감으면 하늘이 통하고 땅이 통하고 사은이 다 통해버리는데 근데 그 원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설의 상중하편으로 나눕니다. 네 가지 경을 번역해가지고 이론상 교리도 있죠. 상편, 중편, 하편으로 나눠서 나눠요. 그거는 거의 그대로 번역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정산종사님이 대단하신 거는 영보국 정정편하고 뒤에 정정요론 하권 네 가지 경을 평생을 당신이 그는 고쳤다 지었다 해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당신이 전부 고쳐요. 그 연기 그 수련하는 방법 있잖아요. 자선법 같은 거. 요거는 아예 많은 부분을 첨가를 시켜요. 당신이. 원문도 살리고 원문도 살리고 한문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정정요론 상본하고 번역한 것을 정산종사님 수심정경을 나중에 지금 네 가지, 5가지 경문을 합해서 마음공부 바른길. 그렇죠? 수심이라는 것은 마음공부거든요. 수심이라는 말이 원래 마음공부거든요. 마음공부 바른길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5가지 경문을 다 고쳐가지고. 그게 이제
정경열은 저분이죠. 한문으로 된 거죠. 거기까지 이제 맞습니다. 이거 분명한 문헌적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대비를 쭉 해봤어요. 딱 맞아요. 번역의 해석의 논도 그렇고 원문 저원 한문문도 그렇고 또 정경열은 번역의 문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나니까 원기 9년 만덕산 초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대종사님이 따로 뭘로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원기 9년 대산종사님 16살 때 총부 들어가시니까 대종사님이 그걸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정경열. 와 재밌다 진짜. 정경열은 강의를 하시면 삼사님이 그때 원기 13년에 견성을 해요. 그러면 삼사님은 대종사님과 아주 친해요. 그래 정경열에 대한 핵심 수련법을 정확히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예, 수성하강하고 물기운 오르고 불기운 내리고 단전주 하니까 영문이 열린 지혜가 열린 거예요. 그래 원기 13년에 딱 대각전에서 불러다가 그 선문답을 해요. 그게 선문답이에요. 원무기 선문답이에요. 막 과거에 무슨 막그 불가에서는 그런 가나선 이 먹고 하는 이런 선문답이 아니라 야 신령한 것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 기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더냐. 상급 기운도 있고 상생 기운도 있고 막 8개 기운으로 돌아가고 64개 기운으로 돌아가고 우주 만물이 다 변하는데 어김없이 변하는 음양상승의 도가 있는데 이게 인과봉 아니야 이것이. 그래 음양상승 인과봉 되는 입지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그래. 그저 이론상 보고 있잖아. 이런 근거거든요. 예, 그거 딱 알아가지고 하니까는 정말로 이마에서 빛이 났어요. 삼사님 이마에 빛이 났어요. 그런 게 견성인가 제1호로 해준 거예요. 정삼용사님 너는 조금 있다가 나는데 우주원이나 자성원이나 환히 다 융합해서 도를 만들 것 같아서 큰 집 작은 집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삼사님은 죽기 살기 그거 수승하강 해봤자 않겠어요. 물기운 오르고 불기운 내리고 단전주하고 그러니까 맑은 기운이 올라오거든요. 주산용사님이요. 교교한 근본옥을 아로사긴 병통이라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 그저 진경에 초초란 둥근옥을 아로새긴 병통이라 말도 안 되게 번역해가지고 배려나버렸어요. 저 주산용사님이랑 저도 삼산용사님 쓴 것은요 수행 많이 해가지고 극영지에 가서 고쳐야지 극영지도 안 가가지고 고쳐서 배려놨고 그런데 그렇게 놔뒀더라고요 또. 교교한 근본옥을 아로사긴 병통이라고. 교교라는 것은 빛발굴 교자예요. 절함이 아니고 예, 교교함은 아니고 빛발굴 교자예요. 태양빛이잖아요.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요. 음양의 기운의 정화라고 했어요. 음양 기운의 정화. 음기운과 양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음기운 속에 양이 있고 양기운 속에 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라고 그러는데요. 예, 감리라고 해요. 그 불기운 속에서는 맑은 진 그 음기운이 있습니다. 아주 맑은 기운이 있어요. 달빛 같은 기운. 그리고 그 음기운에는 아주 햇빛 같은 맑은 기운이 들어가서 진양, 진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음, 진양이 딱 만나잖아요. 그것을 교교한 근본옥이라고 합니다. 감중연 이허중 그러거든. 예, 감중연 연 가운데가 길어요. 그렇습니다. 이허중은 가운데가 길고. 예. 그 도사님들 뭐 계셔서 제가 그래도 대종사님 선법의 맥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대단합니다. 박사는 박사다. 교교하고 근본옥을 그것이 사그라드는 것을 아로삼는다고 그러죠. 식혜 같은 것이 사그라들잖아요. 그게 떠나버려 안 돼요. 제가 수행을 할 때 적어도 저는 이걸 읽었잖아요. 그러면 태극혈, 아까 태일절 있잖아요.
몸에 테일ler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약사님 말씀하신 송가채가 여기 이마 가운데 삼촌, 예, 안에 삼촌에 송가채가 그래서 좀 송가채가 솔방울 송자 솔방울처럼 생긴 네. 이게 확 나타나게 벌어지게 하는 것이 수승하고 간리교법인데 반드시 태인주법으로 합니다. 태인주법. 머물주자 주법. 이건 저 자료 전부 찾았습니다. 실제로 티 놓은 사람도 있어요. 나오죠. 네.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야 주먹으로 갖다 몸이 났다. 자세한 이름과 실제는 꼭 문헌을 찾아서 정리해라. 제가 3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일 수련 이런 것들이 영구국 정정수련입니다. 이게 정정수련의 아주 근본은 아까 무국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몸속에 무국태국이 있다. 그럼 자기 몸을 어떻게 단련할 거냐, 수련할 거냐. 수련하려면 예수련도 있고 내수련도 있고 외정정도 있고 내정정도 있고 이게 정정 이게 이게 원래 이게 선나 사마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띠. 선나라. 예, 사마띠는 정을 말하고요. 선나는 열을 말합니다. 정열. 예. 또 이거를 합해가지고 선이란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걸 합해가지고 정, 심사, 기초습자, 예, 심사, 칠임 이거 칠임인데 이거는 공덕이죠, 공덕. 이게 3가지가 어우러져야 수양연구 치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원래 선의 개념도 수양연구 치사입니다. 전통적인 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원불교 선의 개념이 정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하고 고유정이 정신수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발전시키면서 3가지 넣습니다. 반드시 해를, 사림.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이제 쭉 보시면 그런 개념들로 발전이 됩니다. 원불교 선법. 제일 초기에는 그래서 수양연구요론에는 초심, 발심, 입지, 수양, 연구, 치사, 세밀하고 입정입니다. 입정이라는 게 이 정자거든요. 고요정자 쓰더라고요. 정정, 입정, 고요는 아주 공정명제로 들어가려면은 앞에 초심, 발심, 수심, 수양, 연구, 치사, 세밀까지 해야 들어간다. 이 입정이라는 뜻은 뭐냐? 공정영지의 자선강명이 잠깐도 떠나지 않는 경지. 화강동지이죠. 진세에 처해 있어도 그 마음이 항상 밝아요. 밝은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행동은 똑같이 해야지. 욕할 때 같이 욕해야죠, 어쩌겠지. 싸울 때 싸우고, 비판할 때 비판하고. 예. 시비에도 하고. 그래야 이게 그 인륜, 사람이 인간 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으로 봐야지.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짓 한 걸로 봐야지. 나쁜 것도 그냥 좋다 하면 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 그건 나쁜 짓이거든요. 그건 정말 악입니다. 정말. 나쁜 걸 나쁘다고 보면 그건 악입니다. 정말 나쁜 겁니다. 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나쁜 걸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이 모임을 저 욕을 좀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요. 그래야 저는 혈통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정말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정 그러면서도 뒤에 정의 쌍수. 그래 대종사님이 불교 정전 무시선법 있지 않습니까? 불교 정전 무시선법에는 정의 쌍수의 무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기 47년 불교 정전을 정전으로 재편수하지요. 이때 편수위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편수 전문위원이 있었고요. 편수위원장 대산종사입니다. 예. 그러니 정상종사님이 편수위원장 하시다가 열반하시니까 원기 47년 1962년에 정상종사님이 열반하시고 대산종사님이 편수위원장이 되시죠.
이때 전문위원 있고 위원장 있고 편수위원, 부타원님, 뭐 고사님, 상사님, 그렇습니다. 순사님, 대산중사님, 예, 위원장, 위원, 또 위원장, 대산중사님. 그 밑에 편수 전문위원들 쭉 있었고. 아주 그냥 뭐 그 교구총괄까지 다 찾아봤어요. 6번에 330쪽이에요. 편수 위원들이 그 편수 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서 편수들이 회의를 쭉 한다고 하나 따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자선법. 좌선법. 그 이해 것들이 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신정경 자선법은 간단합니다. 수신정경에 나오는 자선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이것만 좀 간단히 소개해요. 아 예. 그 안경도 좀 끼고요. 제가 난신가 봐요. 자선법은 수신정경이 아주 간단해요. 자선지법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왜 핵심이 되냐면은 자선법이 왜 핵심이 되냐면요. 우리가 외정정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면은 연구도 잘해야 되고 치사도 잘해야 되고 자기 전문성도 살려야 되고 차별화된 나도 좀 잘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연구 치사도 하고 그래야 예정쟁이 되죠 이게. 뭐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자살하니까요. 예정쟁이 안 돼. 그걸 정리를 못 하니까 안정을 못 시키니까 그렇게 죽지 않겠어요. 그걸 예정쟁이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수양이라고 했고. 예. 그 이제 수신정경 연기 방법은 예. 자선의 법은 선정 자체 먼저 몸 앉은 자세를 앉은 몸을 바르게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필반자해라. 수신정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경요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은 정경. 영보국 정경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보국 정경편도 이옥호라는 분이 쓴 것이 아니고 영보국 정경편에서 이 얘기를 하네. 영보국 정경편 강진원 선생님이 신인한테 얻은 게 아니고 강경산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옥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생물연대가 없어요. 언제 태어나서 죽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록상에 영보국 정경편에 도문 소자 옥포는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옥포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증산도 뭡니까 대순정경에 이옥포라고 하는 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영보국 정경편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옥포 선생님이 독군은 독군이에요. 1200년대 태극 재련대법을 있어요. 아까 태극 있죠, 태극. 태극에 수련법 있어요, 수련법. 예, 수련법이 있더라고요, 태극에. 내련법, 내련법 있어요. 이거는 유교, 불교, 도교 것을 아주 핵심만 뽑아다가 요점을 아주 잘 정리해 논문 형식의 태극 재련대법 의략이에요. 정사초가 썼더라고요. 1200년대. 이거는 이제 앞에 그래도 누구나 그분이 이거를 발표해서 제가 참 고마워했습니다. 예. 태국 재련대법 의략하고 영보국 정정편하고 비교하니까 거의 한문으로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를 그대로 갖다가 이옥포 선생님을 써놨어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유교, 불교, 도교 것이 아주 잘 정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이옥포 선생님이에요. 그럼 이옥포 선생님이 이거를 전부 인거했지 않습니까? 또 인거하는데 영보 정강경이 나와요. 영보 정강경을 이제 대등사님이 찾아보시지 않겠어요? 정경료는 그 영보 정경 번역하실 때 그걸 찾아보니까 도교 조선 내단사상의 13부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대종사님이 이게 그 법을 이렇게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문헌을 찾으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밑에 유가, 불가, 도가에 인재들이 많았어요 그때요. 그 당시에 없는 줄 아는데요.
많으셨어요. 어찌 이런 걸 다 찾았는가. 그래야 그걸 전부 정리를 했어요. 불교 정전의 단절주선도 정말 그렇게 많은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무경이 불편지감 연후에 몸을 딱 흔들어 맡기는 거죠. 딱 앉으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걸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울 경자. 앞뒤로 이렇게 하고 기울고. 그리고 딱 그대로 맡겨놔요. 편안한 자세로. 무경이 지우에 그래 무경해가지고 불편한 감이 없게 한 뒤에 몸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먼저 재밌습니다. 이게. 조식하기. 숨을 골라라. 조식이라는 숨 고르기 이제 고를 줬죠. 숨을 고르고 기운을 내려라. 하기가. 그리고 주의해라. 그러고 난 뒤에 주의해. 여기는 문제주자 써놨구만요. 뜻될 주자. 뜻을 어디다 갖다 놔라. 하단전에 갖다 놔라. 주의와 하단전, 수심이점. 그리고 맑은 정신을 지켜라. 수심해라. 지킬수사 마음 짓자. 그리고 말유리자연. 그리고 수심 이정하라. 거기에 딱 마음을 머물러라. 그리고 적조분명히 고요히 비추어서 어둡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자선의 방법이고 이게 도를 전하는 비법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못 알아들어. 한다니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뒤에 불교 정전 단전주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하단전. 단전주법 필요해.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거기다 다 담아요. 온갖 자료를 다 갖다가 보시죠. 불교 정전 단전주법 보시죠. 여보세요.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지고 마음을 배꼽 사이에다가 붙이고 불상에다가 마음 주고 얼준에다가 주고 아자에다가 주고 부정에다가 주고 합에다 주고 묵조에다 주고 이 묵조 얘기합니다. 묵조선 묵조에다가 머물고 단전에다 머무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단전이라 그걸 하나 설명해요. 그러니까 단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까지 해놔요. 근데 저 이거를 전부 찾아봤거든요. 다시 하단전이 무엇인가. 하단전 저 중국 기공학 갔다가요. 그 기공학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요. 저 백한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백한문은 제가 모르니까 중국어를 했어요. 통신대 4년을 졸업했어요. 제가 이례 졸업생이구만요. 얼마나 급한가. 그런데 지금 보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도교 대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도교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다 나와요. 그리고 그 기공학을 찾아보니까 기공학에서의 하단전이라는 게 자세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전 수련법이 있더라고요. 수석법도 있고. 그래 초기에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헌에 근거지 않았어도 잘해놨어요. 삼산의사 견성했다고 했잖아요. 구타오님, 서대호님 세 분 공동작으로 해가지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자선가를 그렇게 해놨어요. 자리에 바로 앉아 단전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준다고 해요. 이윽고 물어오고 참마음 솟아나. 고요한 그 가운데 두레시 밝은 마음 있는 듯 없는 것에 즐거운 구경. 이렇게 해놨어요. 대종사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삼사님이. 대종사님한테 전부 검증을 받아요. 교정을 받아요. 조실을. 글 하나 쓰면. 그럼 대종사님도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자세히 했는데 하단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안 밝혀졌다. 하단전 보니까요. 배꼽, 신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기해, 그 다음 이충만, 그 다음에가 성문. 성문 오고 한다고 얼마나 교단이 떠들썩하게 정말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가 성문 다음에 간원 다음에 하단전.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기공학에.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하단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정리해 줬는데 문헌적 근거는 안 났죠. 그런데 기공학에서 보니까 하단전이 제일 나아요. 하단전은 해로
생식기 뒤, 항문 앞, 움푹 들어간 거. 아랫배를 끌어서 두 기를 끌어모으면은 기가 가운데 이렇게 통해요. 충맥이에요. 인맥이 있고 동맥이 있고. 그럼 이게 확 이로 통하는 게 충맥으로 개체로 통하는데 순환은 동맥 인맥으로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주천하호법이라고 그러죠. 웅진법이라고. 저요 화가 나서요 밤잠 안 자고 10여 년간 봤거든요. 그래 하단전에 회음혈이라는 것이 회음혈. 어디에 있어요? 해음열이 기공에 해음열은 이렇게 땅에 닿는 생식기 뒤 항문 앞 가운데 부분. 어디 무슨 약간 책에 있냐고. 그게요 중하기공학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음 수소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 시중에서 많이 하는 것이 항문 오물이라고 그러는데 국성대에서 그거 하는데 아주 그거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항문 오물. 긴찰곡독법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산중사님이 그 뭡니까 요가학을 하고 신도안에서 5단 호흡법이라고 단전 호흡법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긴찰곡법을 했어요. 긴찰이라는 것은요 오물일 긴자예요. 오물 긴자죠. 네, 긴장할 때.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꼭도를 긴차. 네. 찰은요. 찰자를 어디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조일 찰자예요. 조일 찰자. 오물에서 조일 정도면은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확 이렇게 힘줘버리면 돼요. 항문에다가 힘줘버리면 그건 죽습니다. 자율신경에다 힘줘버리면 쓰러져요. 항문 아파서 못 견디고 백발백중 병생입니다. 곡도라는 것은 이게 곡식곡자거든요. 곡식곡자. 곡식곡자는 저 아래 해음 사이에 있습니다. 해음에 있습니다. 남자는 전립선 잘하십니다. 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흡법까지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은 불교 정진에다 호흡법하고 단전주법하고 융합을 시켰더라고요. 이건 융합이 안 돼 있어요. 수신정기는 적어도 안 됐습니다. 다 됐어 시간이 27분. 시간 얼마 남았어요? 4시 27분 3분 남았어요. 아 그래서 우와 이거 다른 거 다 그냥 계속 다른 거 다 생략 양반 강의만 듣고 말고. 그래 맞아. 대중이 그래도 하세요. 네. 이 양반 근데 힘이 들어서 63세가 돼서 힘이 들었지 않겠는가. 제가 앉아서 66세입니다 지금.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소소한 6시에서 7시 할 때 예. 우리 구사님이 직접 수련법 아침에. 무슨 수련법이라 했죠? 건강관리 착해 수련법이. 아니 다음 제 거 그냥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일 아침 1시간을 구사님이 이거 없어 양이 없어요. 하셔요. 그 수련법으로 직접 네. 하기로 쉬다 했어요. 해야지. 아좀 쉬다. 한 5분 한 예. 5분 쉬었다가 제가 좀 더 하고 예 하시고. 요약해서 예예예. 아 이거 그거 진짜 빨리면 안 되지. 강의가 참 좋아. 예. 내일 아침에 안 해야 아니요 예 아니 괜찮아요. 네, 내일 아침에 또 1시간 구사님.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자 조금 더 듣고 저 제가 양이 찍으니까 괜찮아요. 당신도 많이 하서 뭐 많이 할게요. 별로 없어. 5분 쉬었다가 예, 그래, 조금 조금만 쉬시죠. 쉬었다가 예, 아이고 막 재밌다. 자, 한 5분 쉬겠습니다. 재밌으니까 그냥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갔냐?